오늘은 왜 굳이 가운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선악과 사건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 삐딱했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죄를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모자라서 왜 굳이 동산 가운데에 선악나무를 두셨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선악과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선악나무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굳이 가운데에 두셨는가 라는 질문들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금지보다 자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의 첫 말씀은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저것 통제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누리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큰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 딱 하나를 금지시켰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수많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하나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어하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릴 때 저희 집에 이 초콜릿을 따로 모아두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 보물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녀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 먹기 전에 항상 초콜릿 상자에 가서 초콜릿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거죠.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가 좋게 말씀하십니다. 민웅아, 초콜릿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정도로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죠. 그러면 이제 성과 이름이 같이 불립니다. 김민웅, 너 먹지 마. 이쯤 되면 제가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너 일로 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듣지 않자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제가 평상시처럼 학교를 다녀와서 늘 하던 루틴대로 이제 가방을 휙 던져놓고 초콜릿 상자로 향합니다. 그런데 초콜릿 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절망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 아이가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계속 초콜릿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문제의 원인을 아예 눈앞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먹지 못하게 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 어머니처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길 원하셨다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선악나무를 아예 없애버리셨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만드셔야 했다면 저 멀리 동산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차라리 선악과를 못생기게 만들 수도 있었고 맛없게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먹음직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선악나무를 만드셨고 혹시나 못 볼까봐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못 볼까봐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래도 안 먹을까봐 먹음직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을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혹시 결국 먹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면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젠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이 전제를 놓고 선악나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맞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든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단순히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가? 누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결정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도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과 같은 고집으로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죄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죄는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금지된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으로 바라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 내가 주인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나무를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절대 권력자로서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나무를 딱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저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선악나무를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동산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나무를 딱 바라봤을 때 자기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나무를 저 구석에 숨겨두지 않으셨고요, 동산 어디서나 잘 보이는 한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래도 못 볼까봐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래도 잊어버릴까봐 먹음직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선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의심했죠. 하나님은 왜 굳이 가운데에 두셨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이 다르게 들립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하시려고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고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가운데 두신 겁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기에 선악나무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설치된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옛날 에덴 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에는 선악나무가 없지만 우리 삶에는 언제나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 그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직장과 사업일 수 있고 관계나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내 삶의 한가운데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삶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내 생각이 맞아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쉽게 내려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에덴의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우리도 죄의 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주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은 에덴에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있지 않은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째로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소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둘째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내 삶의 한가운데, 내 마음속의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